전부 다 입을 모든 분들이 한번 크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웃기 시작! 야, 잘한다. 믿는 자의 특권은 웃음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자는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냥 울상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면은 그 어려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웃음도 습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전도가 주제인데,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늘 웃는 얼굴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밖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눈으로 볼 때 확인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좀 고달픈 일이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웃으십시오. 그러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참 결단하고 결심할 것이 많지만은 무엇보다 저는 우리 하느님의 뜻,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라를 자꾸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는 멋진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고, 여기 있는 분은 더 웃고 헬일이 웃고 다니세요. 맨날 이렇게 무조건 헬일이 웃고 다니세요. 너무 좋아요. 꼭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굉장히 좋아요. 한 번도 얼굴 찡그리는 분이 없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연구하잖아요. 실제로 억지로라도 입술을 이렇게 올리면요, 이 신경세포 자체가 이 자극을 받는다고 결과가 나와 있으면 실제로 그래요. 웃음 치료사들이 나름대로 의학적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웃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사실 산밑의 백합화 그 찬양이 너무 저한테 가슴이 와닿는 또 찬송입니다. 어떻게 우리 지휘자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냥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힘이 되는 또 사연이 있는 그런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이 곡은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코찔찔찔 흘리고 크레용으로 피를 쏟았던 그 친구가 이 찬송을 흥얼흥얼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가면서 딴 찬송도 있지만 이 찬송이 너무 좀 템포가 특이하잖아요. 그죠? 딴따단딴딴 아주 특이한 밑에 이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쾌하면서 기분이 좋고 아주 신나는 곡이잖아요. 그 곡을 그 친구 계속 들려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친구는 목사님이 되자마자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되시자마자 목사님 그래도 핸섬하시잖아요, 그죠? 저 목사님 참 미남이세요, 그렇죠? 사모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의 뭐 비웃는 수준으로 그냥 미남이에요, 목사님. 핸섬하세요. 근데 참 제가 참 마음이 좀 사실은 좀 웃지만은 좀 마음이 좀 아프면서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친구가 짧은 시간 목회하다가 식도암으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러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또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이요, 절대 주님 안에서는 우연히 있을 수가 사실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퍼즐 맞추듯이 깨어지면서 멋진 그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그냥 막 팍 이렇게 해버릴까 할 생각까지 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아하,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연단시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목숨 걸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또 끝까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면에서 담대합니다. 제가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제부터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열렸습니까? 열어주십시오. 네. 어떻게 전도를 할까? 세상에는 많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전도 방법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쉽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전도 방법 중에 제가 나름대로 가장 간단한 원리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거를 하고 전도 실제에 대해서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수천 명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사례 중심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 제가 드릴 말씀에 사실 도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음 열어보십시오. 제가 정리한 것은 왕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왕의 전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과의 연관도 있을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정말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완전히 로봇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큰 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목도 왕의 전도라고 이렇게 넓게 넣었는데 이 방법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다음, 이론적인 것은 제가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요, 왕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임금 왕자의 제일 윗선이 있죠. 윗선. 이 선에 위에 보면 글자가 있죠. 시작! 예, 밑에 다시 시작! 저는요, 수많은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영적 자존감, 영적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조금 지위가 있고 좀 뭐가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굉장히 내가 주눅이 들 때가 사실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몸빼 없고 나는 상대적으로 돈도 없고 상대적으로 지위도 낮고 내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을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저분 볼 때 저 대단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요, 만인 제사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족보를 보면요, 하늘나라를 가보세요. 족보 듣기 보면 하나님 밑에 우리가 있어요. 굉장한 지위입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왕 같은 신분을 주신 겁니다. 하늘의 자녀됨을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중요한 겁니다. 자존감, 영적 자존감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다음, 예. 그리고요, 두 번째 왕의 중간 가로 이렇게 회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밑에 시작.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내부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밑에서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고 느끼고 그냥 감탄하고 이리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뭐 한마디로 웃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불같은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용감하게 목숨 걸고 다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 다 보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사실 그 쉬운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케 돼야지 비로소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요,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대상으로 싸움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사탄은요, 하느님께 대적이 아닙니다. 하느님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왜? 사탄의 존재 자체 우두머리가 천사장에서 이 타락대가 내려왔거든요. 하느님과 대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와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졸개들 귀신들과 같이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와 직접 붙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인간이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대적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마지막 줄, 이렇게 옆에 아랫줄, 시작. 예, 밑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타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성령님 타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이 땡중한테 이거 $100 줄 테니까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내 구주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절대 안 합니다. 이게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안에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에게 성령님이 터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어요. 다음. 자, 이렇게 됐죠? 위에 하나, 처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먼저 가져야 된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가 뭐가 겁이 나요? 사실겠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 아무리 걸듯하게 보이는 분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눠줍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지위, 여하, 뭐 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느냐? 길을 열어줬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죠? 왜 불공평하냐? 아니요. 공평한 겁니다. 그것은. 믿으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세 번째?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이 창 내려갑니다. 다음 열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왕이 되죠? 거기서 뭔가 또 열어주십시오. 다음. 예.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밑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 전도는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 뭡니까?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전도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아십니까? 또 전도하다가 이게 막 실망될 때 있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고. 아니요. 그 순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반드시 내 심정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분의 심정이 되면요. 전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왕이 이제 탄생됐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 시작.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뭘로 해요? 선도는 다음. 예,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발로. 교회 안에서 막 내가 충만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막 청령 충만 기도하고 또 내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필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1번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순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 나가기 그러면 짝을 지어 나가서 무조건 가서 말씀 전파하세요. 다음. 우리가 잘하는 말씀 시작. 그리고 밑에 시작. 예. 가야죠. 다음.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빨간 건데 시작. 그겁니다. 사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뭐 알고 있어도요. 내가 결단해야 돼. 결단. 하나님,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지 가능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결단하십시오. 다음. 예. 하나님의 심정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다음. 지금부터 실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들어갑니다. 왕. 다음.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참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 같은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어요. 이거는 희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간절한 심정으로 나를 희생할 때 전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음 열어보십시오. 예. 제가 어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육군 소위 시절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저 때가 이제 그때 그 제 모습이에요. 그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저기 잘 보면은 뭐가 눈에 띕니까? 원래 군인들은 이런 치장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는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주님이 좋았어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이 그냥 주체가 안 돼서 그냥 딱 한 군데 탄띠에다가 십자가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십자가냐? 그 위생병들 갖고 다니는 붕대예요, 붕대. 붕대를 얻어서 십자가를 딱 했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자꾸. 그럼 다시 불러가 다시 이렇게 타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가끔 이렇게 그런 우리 얘기도 있잖아요. 막 어디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앉아서 배추1단 놔두고 팔고 있는 그 자기 엄마 모습 보면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너 엄마야 하니까 나 엄마 아니야 그러고 가는 내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배추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참 부모님은 나의 자랑이고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성경책 요즘 잘 안 듣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죠? 막 숨겨놓고 또 교회 나가냐면 안 나가는 척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요, 그때 그 마음에 우리 주님 너무 자랑스러워. 막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매일 다녔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늘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어보십시오. 예,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민족의 전환점,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를 지금 얘기합니다.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12로 전두환 뭐 대통령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다음 년 1980년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습니다. 광주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계셨던 분도 누구 혹시 계셨어요? 예. 정말 이 밖에서 볼 때하고 현장은 너무 다릅니다. 엄청난 지옥 같은 그런 광경이
이게 있었습니다.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건 뭐 너무너무 참한 우리 민족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개강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됐다가 그다음부터는 본래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에게 미움을 부어주면요. 미움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창부터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서 지워버리라고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조금 시기심이 있고 좀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하십시오. 회개의 눈물로 다 씻어버렸어요. 더 커지기 전에. 이게 더 커집니다. 나중에 정복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주 시민하고 국군하고 서로 딱 마주치면요. 서로 모장을 다 했기 때문에 막 쏴버렸습니다. 이건요, 뭐, 말로, 역사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또 다른 이면의 세계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집회하는데 마치고 나니까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 저를 와서 장로님, 따로 만나지. 떨어요,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 왜 열심히 가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서 공병 장교로 있었는데 시체 치우는 트럭을 갖고 가서 그냥 막 시체 산더미처럼 쌓아서 끌고 가서 보병학교 쪽으로 이렇게 막 시체를 부어버렸대. 이렇게. 그런 일을 감당했다고 그때 아픈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버벅 떠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필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어려움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강연을 드렸죠. 이순신 장군 이거 피척에 그때 피척에 눈물이 흘렀다고 했죠. 그래서요, 저는 그때 광주 그 현장에서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밑에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병천, 그때 이제, 중위가 됐어요, 중위. 3월 28일부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5월 1일 8일이니까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중위가 됐어요. 노병 중위. 빨리 병력을 끌고 지금 그 당시 표현으로 폭도들이 장흥교도소, 장흥이라고 있죠. 밑에 장흥교도소를 해방시키러 가기 때문에 그 길목을 차단해서 이들을 돌려보내라. 차단시켜 돌려보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는 거기가 이제 강진하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경상도였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지방색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색. 저는 이 신앙의 척도를 그렇게 가끔 볼 때 있어요. 이 지방시라든가 세계는 딴 것들이 우리 믿음을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 가운데 다 녹여버려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경상도다, 나는 어디다 해서 이것이 서로 그것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온몸의 피를 다 흘리면서 모든 용서를 이루었어요. 용서를. 화해를 이뤘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라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해주는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런 명령을 받고 참 고민했어요. 거기는 후방부대였기 때문에 부대원들 다 모으니까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에 태우는데 25명이 가득 찼어요. 뒤에 가득 찼고 총 다 하고 수류탄 다 들고 기관총 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출발했어요. 가는 거리가 30분 정도 돼요. 30분. 가는 동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장면, 저때 제가 기도했을 때가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배치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제 간절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 우선 제 부하들 다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앞길이 구멍이 같은, 제가 나이가 그때 뭐 25인가 6인 같아요. 그 밑에 애들도 군대 왔으니까 24, 5대였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저 똘방똘방 동생들이 저기 가서 부딪혀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부하들이, 젊은 생명들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하는 부하들 한 명도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저분들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거기도 한 25명, 25명 타고 오는 거예요. 가득 채워 오니까. 저분들도 귀중한 생명인데 저분들도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은, 그러나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무사히
저분이 왔던 길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가 사실은 다 배치가 돼. 안 맞아요. 억지 기도입니다. 억지 기도. 가서 부딪혀야지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막 서로 막 싸우거나 총질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우리 부하도 다 살고 저쪽 분도 다 살고 또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은요.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부하 살려주시고 저분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가는데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도착할 때 됐는데 무슨 방법이 생각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저한테 툭 떨어지면서 어떤 것이 딱 떨어지는가 하면은 네가 죽어라. 그래요. 내가 죽으래.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요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죽겠다. 하나님 제가 죽을게요. 죽을게요. 죽으면 이거 해결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죽으면 어떡해? 실제로 무슨 일을 벌려야 되는데. 그래서 차에서 다 내려서 다 도착해서 다 내려! 그러니까 내렸어요. 길이 하나예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길 가니까 다 포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 길 자체가 흔적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에 길이 하나인데 부하들 다 내리게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죽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또 지혜가 탁 들어왔어요. 부하들에게 여러분 잘 들어라. 곧 앞으로 10분 내로 이렇게 올 건데 여기서 부딪히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은 무조건 양쪽 산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양쪽으로 길 옆으로. 언덕으로 다 올라가라. 이 친구들 올라갑니까? 내 혼자 남게 타니까. 소대장님이 남고 자기가 다 올라간다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부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라가되 거기서 총을 다 장전을 해라. 그냥 쏠 준비하고 수류탄도 들고 있다가 급하면 어떤 명령되는 바로 던지라. 왜? 막아야 되니까. 언제 그렇게 하느냐면은 저들이 와서 소대장을 발견하고 서라고 했을 때 안 서고 차를 딱 쳐서 소대장이 딱 맞아서 뒷바퀴가 빠져나갈 때 내 발이 나올 때 그걸 기준 앞을 쏴라. 그래서 위에 이제 다 개방되기 때문에 위에서 쏘면 다 이렇게 참 그건 말 표현하기 참 너무 좀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다 죽일 수 있다. 또 안 되면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왔을 때 총을 쏴서 나를 그 자리에 탁 넘어갔을 때 그때 신호로 쏴야지 막을 수 있다. 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소대원들이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용어 하나 있어요. 그때는 군법을 적용하는데 전시 군법이 적용됐어요. 딱 한마디로 다 통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명령이다. 이건 명령이다. 이건 명령이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딱 남았어요. 그 이름이 김우영이라는 일병이에요. 이 친구 어떤 친구가 하면은 부산 친구예요. 부산 친구인데 코가 이렇게 크고 눈도 이렇게 커요. 이 친구는 조금 약간 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반찬은 안 먹고 밥만 수북이 담아서 먹어요. 그리고 반찬은 주고 밥을 더 와요. 그 밥을 계속 밥만 먹어요. 반찬 없이 먹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는. 먹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유격 훈련 가면은 유격 우리 다 유격 다 하셨죠, 그죠? 유격 잘하시게 생겼네. 유격을 하게 되면은 경사판 오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경사판에서 노끈을 이게 바퀴를 잡고 올라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위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하는데 제가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올라와요.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럼 3분의 2점 올라와서 자꾸 소대장님 그래. 왜? 그러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아? 노가에 그래. 이 친구는 농담 삼아 놔라 하면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얘한테는 말 함부로 못해. 그때 막 그러면 야 너무 안 돼. 내 눈 똑바로 봐. 올라와. 그러니까 그럼 올라갈까 얘. 당연히 올라와야지. 올라와. 그럼 올라갑니다. 또 올라왔어. 올라와. 제가 막 껴안고 야 이놈아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내려갈 때도 끝까지 자꾸 하나 내려가는 거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참 순진하고 그런 친구야. 이 친구가 제가 평상시에 이제 늘 아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안아주면 다 해결됩니다. 어떤 그동안 갈등이 있고 막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얽히고 설키고 해도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사랑해서 안아주면 사실 다 풀립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 교회에 아직 얽혀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남았어요. 수도인멸, 너 올라가야지. 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 거야. 올라가야지. 저는 죽으면 죽어지 수도인같이 죽으랍니다. 그런 거야. 사실은 고맙잖아요. 고맙자.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운영아, 너 올라가라. 안 갑니다. 올라가라. 안 갑니다. 차원도 다 됐어. 어떡하려고? 명령이 나니까 명령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빌어서 사실은 우야, 네가 올라가야지. 소대장이 나는 언제 생각했는데 제발 좀 올라가니까 한참 보고 있더만 그럼 올라가 줄게. 그러더라고. 올라가 준대. 그래, 올라갔어요. 저는 그 친구를 찾으려고 부산에 우리 목사님 그 심호하셨던 그 큰 유명한 수영로 교회에서 재직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 부산 친구에게 꼭 만나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좀 찾아가려고 얘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어디 갔는가. 참 보고 싶어요. 보냈어요.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이제 한 5분 좀 지나면 차가 올 시간 되고 실제로 그 5분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길 한복판에 제가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너는 죽으라 했는데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그 친구는 이제 우영이 갈 때 제 탄티까지 하고 총까지 다 보내고 철모 다 벌써 보냈어요. 비무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지.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막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그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먼 얘기처럼 들리던 죽음이요, 이제 자기 죽음을 그것도 예고된 죽음으로 착착착 진행될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많은 죽음을 그 후에 목도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겪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는 마귀가 장난합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뭐 50년, 100년 후에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순간에요, 반드시 마귀가 한 번의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뭔가 하면요, 무서운 시험이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들어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걸 갑자기 머리가 회전되면서요, 아, 정말 내가 죽으면은 여기에 지금 곧 죽게 될 수 있는데 죽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약해집니다. 아, 내가 주무당처럼 내 인생에 돌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는가? 내가 정말 확신을 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생겨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붙드십시오. 비록 내가 믿음이 평상시에는 막 좋은 것마다 결정적일 때 내가 약해질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는요, 약해지면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저도 모르게 평강에 찾아들었어요. 평강이 정말 예수님처럼 영접할 때 그 평강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정말 담담히 생각하며 까짓 거 와라. 어떤 것도 와라. 죽음도 괜찮다. 해서 손을 들게 됩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차가 달려와서 길 앞에 있는 저를 보고, 그건 사람들 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시간도 없어서. 막 달려오다가 누가 한 명이 서 있거든요. 손 들고.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팍 하면서 차가 서는 거예요. 이 자국이 한 20m 쭉 걸어서 앞에서 탁 차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다가 차가 갑자기 서니까 어때요? 총 들고 있는데 앞으로 꽉 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서 있거든요. 새파란 젊은이가.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막 다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어메 절로도 욕 징하더만 그때. 아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 그 시기 아이 참 아이 경상도 또 문제도 막 그런데 이 전화가 징해요.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해석이 안 되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참 평안해요. 여러분 죽음조차 이렇게 넘기면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 때문에 겁내고 여러 가지 막 비굴한 행동도 해요. 그러나 그걸 넘었을 때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박수로. 예. 그분을 찬양. 정말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세상에 겁날 거 없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앞에 있는 분이 대표되는 분이 그 선탑자가 그래요. 당신 죽으려고 지금 환장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지키는 대한민국 소대장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셨던 길로 무사히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께 기가 막히가 또 막 자기끼리 웅숭 막 하다가 제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셨던 길로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이제 막 자기끼리 또 막 난리 사태자라고 또 난리 나게 빨리 막 깔아뭉개 밀어붙여 어떻게 하라고 막.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 안 되겠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저를 어떻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좌우측 산을 보십시오 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저는 기도하고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늘께 매달리고 이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 몰랐어요. 저도 처음 딱 같이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하들이 양쪽 산 위에서 총 다 장전하고 교환총이 다 이게 걸어가지고 땡길 준비하고 출단 들고 이렇게 양쪽 뛰는데 애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왜 평상시에 맨날 봉급 털어가 빵 사주던 그 소대장 그죠? 그 형님 같은 소대장 이 소대장이 꼭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목 참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 가슴 하나를 다 붙들고 계시지 않았으면 한 명이라도 오바를 하거나 먼저 싸웠으면요 끝나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을. 한 명이라도 그걸 못하게 하고 소대장이 벌써 그냥 출단 던졌다. 그만 위에서 밑으로 그냥 전부 다 그냥 피박이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를 또 살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 부하를 살려주기 위해서 또 여기 안에 있는 그 우리 광주 시민 그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명도 실수하지 않도록 신병을 다 잡고 계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너무 할 것 없이 그냥 또 이러면 제가 이 세대가 저 뒤로 공투가 있는데 이쪽으로 차를 뒤로 휙 돌렸어요. 돌리고 오셨던 길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명의 생명이 거기서 구해집니다. 저는 그때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려지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을 5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돼. 나중에 이제 정부에 저한테 조사가 나왔어요. 나중에 거기에. 저는 이 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부하도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소원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생애가 제가 몇 살까지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명 한 명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목숨 바쳐 주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고 무릎 꿇고 펑펑 울게 됩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은 다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버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심중이 되면요 전도하는 건 못 견딥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음 열어보십시오. 전도는 결정의 때를 놓치면 다 같이 시작.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결정적 때가 또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왜?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전도라는 것은 그냥 현상적으로는 그냥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시오.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원자폭탄 같은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보면 굉장한 이건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결정적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어요, 기도 중에. 딱 분별되면 퍼붓는 거예요. 다음 열어보십시오. 네, 저 장면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느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요. 여기 받아보신 우리 장로님 계시나요? 손 들어봐요. 와, 장로님 딱,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유격을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저는 학군단 교관을 좀 했어요. 학군단 교관을 3년 했는데, 여름에 보면 병력훈련에서 전 학군단의 그 ROTC 장교후봉생들이 큰 그 부대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훈련 코스를 받게 돼요. 저는 자진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훈련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겠다 하면 참 어려울 때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와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것이 참 좋아요. 나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 먹기는 없어요, 세상에. 더군다나 영혼을 구하는데 공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교 교관을 자청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힘드니까 제가 합니다. 하는데, 육군 중위 때입니다. 보십시오. 그죠? 제가 이제, 이 학군당 후보생들을 계속 말 그 뺑뺑이를 막 돌려. 뺑뺑이. 막 잘 돌아가요. 돌리면 딱. 막 똥물에 잡아놓고 별짓 다 해요. 아유, 제가 생각이 너무 했어. 막 별짓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파김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웃습니다. 제가 또 그런 데가 있어요. 딱 이러면서 픽! 호흡 보고 야! 다시 해! 탁! 똥통에 빠지면 웃었거든 사실은. 그네 타기 가다가 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빠진다 똥통이거든 사실은. 그 당시 똥통, 요즘 똥통 안 해. 그때는 똥통이에요. 빠지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웃었거든. 웃으면 안 돼. 저는 끝까지 인상 뻑 속으로 웃으면서 다시 해! 또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마지막 1시간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응용이 가능해요. 정말 힘든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순간에 살짝 터놓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때 마음이 풀어지면서 말씀에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연문장에 다시 이들 다 집합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완전히 몸에 흔적거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그러면 제가 딱 눈치껏 전부 다 등을 깔고 바닥에 누워볼래? 웃어버려요. 그럼 어니 처음으로 교관이 웃은 거예요. 그동안 막 어떤 똥통이라도 막 인상 쓰고 다니더니만 마지막 순간 갑자기 변한 거야. 그래 힘들지? 예 힘듭니다. 그러면 뒤에 등을 대고 쫙 누워 보겠어? 하면 전부 다 예 하면서 다 누워. 힘들지 참 힘들 거야. 힘들지. 그래 이 시간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 누구? 그렇지 엄마요. 이 시간 누가 제일 눈에 아른거리고 만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생각나니? 당연히 엄마요. 엄마. 사람이요 힘들 때는요 방법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아빠 생각난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 정말 없어. 그중에 한 명이 아빠 생각나 이거 없어. 전부 다 엄마 생각이 엄마 생각. 그래 맞다. 엄마 생각나지. 나도 엄마 생각난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자. 어떤 노래? 자, 다 같이 자, 하늘 보고 눈 감아. 시작. 나 실제 괴로운 다 잊으시고 길으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친절히 말하죠.
알리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는 엄마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나요. 5개월 전에 소천을 했어요. 엄마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면 참 길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우신 우리 엄마가 소천을 하셨는데, 이 엄마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여러분, 엄마가 너무너무 좋죠. 사랑하죠. 엄마 없이 못 살겠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도, 엄마의 보살핌도 한계가 있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엄마는 별도로 계시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퇴소를 하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친구들 조용히 손을 드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들어. 그래서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300명씩 들어오는데 300명, 300명, 그래서 수천 명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간다고 연락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요, 다시 부모님에 대한 그 효성,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아무래도 부모님은 귀한 분들이에요. 또 동시에 내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더욱 사랑하세요. 지금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자녀와 대화를 하고요, 안아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잘 믿는다는 게 딴 거 없어요. 가정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면요, 교회 생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기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작!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우리 교회 보는 것 많이 하시던데, 기도 외에는 사실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날마다, 제가 그랬죠, 어제? 그냥 순간 기도를 많이 하죠. 걸어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해서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계속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운전할 때도요, 계속 우물우물 그러면서 기도하시고요. 걸어갈 때,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를 들으세요. 제가 중대장 할 때인데, 중대장. 훈련 나갔다가 제 기도 순서인지 모르고 막 쫓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누가 찍었더라고요. 저는 이때, 다음 달 열어보세요. 제 부하들인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부하들 모아놓고 무조건 기도부터 해요. 야, 훈련 나가면 집아! 기도. 처음에는 불평을 되게 하더라고요. 주님, 교회 가면, 교회까지 우리 보고 매달 똑같이 기도하라 그래. 매달 그래요. 깜씨, 이거 다 집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대원들 이제 훈련 나갑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멋지게 훈련받고, 멋지게 군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애들이 그냥 불평불만해요. 그런 거 같아서 다음 또 뭐 하면 집아! 기도하자.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디가 저 깜빡이죠. 화장실 갔다 깜빡이죠. 중대장님이야! 그래. 와, 기도 빠져먹었어야 된다. 알았다. 또, 기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도가 돼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자기 자녀들 어디 갈 때 꼭 붙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나하고 접촉되는 게 기도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넘어져요.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여러분 성부터 해가지고 모세의 바다부터 멋진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저 중에 몇 명이 지금 큰 교회, 지금 한국의 대천교회, 대천 감독의 큰 담임 목사도 있고요. 목사님 3명이 저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변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걸 보여주면요, 여러분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의 참 중요한 부분이 인격이 인격. 인격적으로 먼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인격이 막 괴팍하고 이상하고 막 늘 그냥 빽딱하면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잘 믿는 자는 주님 닮아서 정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흠이 있으면 사실 안 돼요. 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잘 안 되잖아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모난 구석이 없도록 해주세요. 꽉 잡힌 뭐 이런 것들이 그것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시작. 예, 저는 이번 집회 동안 목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라. 목숨 걸고 주님을 신뢰하라. 목숨 걸고 전도하라. 목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 이 생각으로 해나가야 돼요. 다음. 제가 대대장 할 때입니다. 이제 부하들이 좀 많아졌어요.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육군 본부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대에서 특공 대대장을 했어요. 기동 타격 대대장. 계룡대 전체를 지켜요. 육군 본부, 해군 본부, 공군 본부를 지키는 유일한 일개 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목을 받아요. 제가 그 부대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 이제 120명의 중대가 아니라 300~400명의 그 생명들이 저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요,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어보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직책, 저한테 주어진 직장들, 여러분 같은 경우, 저한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은 오직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안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위를 높여주지 않으셨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대로입니다.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의를 대리하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부어주시고 그럴듯한 명예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대단히 됐어요. 높잖아요. 참 대단히 명예스럽잖아요. 부하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뭐 폼 잡고 뭐 폼은 나죠. 제가 보면 그죠? 이래가지고 야, 뭐 하고 있어? 폼 나잖아요.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왜 높아져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지옥 가는 생명들을 천국 보내는 목적 때문에 저를 그냥 사용하신 거잖아요. 제가 뭐 잘났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열어보십시오. 다음. 예, 제 부대 앞에 걸칩니다. 도를 써놨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 연미장이 굉장히 커요. 연미장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생명들을 300~400명의 이 참 정의의 용사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품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딱 지혜가 떠올랐는데 참 이것이 웃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서는요 특히 군대에서는 굉장히 참 특이한 에피소드로 지금도 전해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너무 엉뚱해요. 하나님 시간이 급하고 때가 급한데 우리 부하들이 어떤 일 하다가 이게 너무 위험한 부대고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죽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시간 넣어두면 한 명이라도 실족해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딱 저한테 지휘를 주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어떤 부대보다 군기가 세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 모두 척척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참모에게 인사참모 들어와. 내일부터 아침 8시 정각에 전 장병들을 예문장에 집합시켜. 무조건 시키되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 무릎을. 중대별로 딱 접어시키되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 그리고 앞에 단상에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어. 이 친구는 영문도 모르잖아. 알겠습니다. 아침에 뛰었어요. 딱 나가니까 8시에 전 장병들 예문장에 쫙 무릎 꿇고 있어요. 제가 딱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무릎 꿇고 마이크 앞에 딱 앉았어요.
다 같이 손 들어! 손을 딱 들어요. 지금부터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특공부대 용사들,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국을 지키는 이 참으로 잘난 청년들 그 가슴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멋지게 군생을 하고 또 잘 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머리카락 끝다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주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고향에서 이들을 보내고 걱정하는 부모님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들이 손들고 싶어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 좀 있는데도 아멘 뭐야 이상한 뜻이 다 바라보여. 아멘하고 끝. 훈련 시작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08시 땡 딱 하냐 또 가는 거예요. 손들어! 하나님 아버지 또 오시는 날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이 아들들, 그때 나이 차이 나니까 아들같이 느끼더라고요. 아들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손에 조국이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일째 다 손들어! 하나님 아버지 물이 한 달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명장에서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삐! 대대장처럼 직통 인터컴이 있어요. 뭐냐?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그 앞에 육군본부 있고 다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법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육군본부 책임 법사의 중령 분인데 중령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참 제가 생각해도 웃기는 일인데 이 참 그때 마침 그 당시에 전차 대대장님이 잘 믿는 분이야.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 그래가지고 지휘관 이침식에서 지휘관이 돼서 대대장으로 이제 순시를 나갔어요. 부관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딱 가다 보니까 강당에 갔어. 강당에. 보니까 강당 중앙에 그 전임자가 놔뒀던 불상이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뭐야? 하고 바로 잡았어. 그걸 옆에 따라갔던 수행했는 그 친구가 바로 그냥 직접 바로 보고해버렸어요. 난리 났습니다. 신문에 나고요. 큰일 났어요. 종교 편향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친구는 그분은 결국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맙게도 그 소식을 들은 명성교회 김사마 목사님이 사무장 시켰어요.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님이 왜 중보 선임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중님이 그거 딱 갖고 한 명은 뽑아냈잖아. 이제 그 골수 분자를 바로 코앞에 버리게 있거든. 이제 요거 내가 뽑아버리겠다 해가지고 거기 당당히 오는 거야. 딱 눌러가 대장이 쫙 들어간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전도할 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다 싸우는 사람 봤어요 제가. 야 이 자식 교회 안 간다고 앞에 붙들고 막 그만 나중에는 막 말이 높아져가지고 막 전도하다 싸우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전도하다가. 상대는요 마귀 손에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보이지 말면 절대 안 돼요. 전도는요 영으로 부딪혀요. 영이 속에 움직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밉잖아요. 사실 그 사람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영이 미워지는 게 잘못된 게 들어와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걸 불쌍히 얘기할 줄 알아요. 불쌍히 얘기. 근데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의기당당 한 명 뽑아낸다. 또 신문에 대서 특별 내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대대장치를 딱딱 물떠들여. 그냥 대대장 또 올라오면 살짝 누르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자신 있잖아. 이제 빵빵빵 두드려.
그때 제 태도가 어떻겠어요? 문을 딱 여니까 이 양반이 대대장 맞소! 대대장 맞소! 탁 들어오는 거야. 그때 맞다 이 자식아! 이러면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절대 안 돼. 절대 부딪히면 안 돼.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순결. 딱 대대장이 맞소! 할 때 아이고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꼬리를 샥 낮추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들어다가 대대장이 보니까 이상하게 막 확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멈추던 거예요. 아이고 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딱 하니까 양반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씩씩거리 보더만 턱 앉아요. 제가 당번 보고 미리 짰죠. 당번 탁 나왔어요. 대대장실에서 제일 맛있는 차 있지? 예. 사실 차 하나밖에 없어요. 엽차. 근데 제일 맛있는 거 하여튼 최고 좋은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눈치 빠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맹물 떠서 안 난 엽차 도장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뭐 있나? 뭐 예고라고 와서 뭐 준비하지. 갑자기 오니까 내 먹던 엽차구에 돼 있어. 맹물 두 개 딱 떠서가 딱 놨었어. 아이고 부사님 왜 그렇게 노여하십니까? 웬일 있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그 전차 대대장 그 얘기 들으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예, 알죠. 도대체 당신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왜 그랬습니까? 제가 듣자 하니 여기서 계속 아침마다 손 들고 하루도 따고 한 달이나 계속 기도하는 것도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에 부사님 저는 이 생명들 300명 400명을 책임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 육군, 해군, 공군본부를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 북한 공산군들 무장 공격에 들어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데 많은 훈련과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별 훈련을 다 하는데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불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가만히 머리에 굴려들면 그러면 뭐 목탁 두드렸겠죠. 그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지하고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만약에 불자였다면 자주 목탁 두드렸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이 맞거든.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또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고 양선하게 대하고 또 논리 정리나 필요한 얘기 나누고 또 부하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반박하겠어요? 이분이 깊이 생각하더니만 차 한 잔 다 마시더고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좀 소문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돌아가는 모양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만 나중에 목사님 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앵크리지에 이상한 목사 나타나면 그 양반 줄 알아. 여러분 그 기도는 제가 대장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는 어떤 경우든 저한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모든 진로가 막혀도 저는 관계없었어요. 육사 출신으로 나름대로 장관이 꿈에 나는 누구나 있어요. 높아지는 것이 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시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꿈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자체 목적에 너무 매진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기진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되거든 뭐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위치에서 하십시오. 그 위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낮은 위치면 그 위치에 또 사람들 또 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또 높은 위치는 그 위치에 주변 사람들 또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다음 열어보십시오. 다음, 이 친구를 잘 보세요. 제가 시카고 집회를 갔는데 광고를 붙여놨어요. 노병천 장로 간정 집회가 딱 붙여놓고 텔레비전 계속 방송 나갔어요. 갑자기 어떤 연락이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좀 나대고요. 대대장님! 그래. 누구야? 장영조입니다. 그래. 실명 얘기도 괜찮아요. 양영조, 웬일이야? 대장님 여기 오신다며? 그래, 오지. 만납시다. 당연히 만나야지. 이 친구가 저를 신고한 녀석이야. 그 당시 불교 회장. 이 호랑말 것 같은 녀석이. 그래가지고 시카고 연합 집회할 때 이 친구 나와서 간증했어요. 잘 믿어, 지금. 엄청 잘 믿어. 전도 엄청 잘하고 있어, 지금도. 내일 가게, 내일.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계속 말씀 전합니다. 그때 고백했어요. 대대장님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데 대대장님 진짜 자기들 죽이 좋대. 완전 감동 먹은 거야. 마지막까지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감동 먹은 거야. 그때 확 바뀌어가지고 그 후로 제대로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친구 찾아봐가지고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다음요.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어제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보셨죠? 사실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은 절대 배신이 없습니다. 예, 전도하시다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사실. 왜?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사랑의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 한 영혼을 향한 구력의 눈물을 꼭 흘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의 눈물은요,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다음. 이제 제가 연대장을 하게 됩니다. 최전방에서 연대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천 명의 부하가 생겼어요. 그 최전방이요. 참 위험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대장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올라간 것은 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밖에 없으니 주님 이것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철칙을 이제 제가 순찰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처음 가자마자 사실 부임하자마자 이틀째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에 잘못했는데 빨리 좀 돌아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추리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복, 무장도 안 하고 아디다스, 응? 회색빛 아디다스를 딱 입고 모자 있죠, 모자 탁 덮으시고 철책을 이제 제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철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철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수많은 굶어 죽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이 저 분교 땅에서 마귀에 잡혀가지고 지금도 저런 처참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 동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철칙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생명들, 우리 부하들, 젊은 청년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 3천 명, 3천 명 되는 부하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갑자기요, 뒤에서 개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휙 돌아보니까 개 5마리가 사냥개인데 호주산 뭐 이름 잊어버렸어. 큰 개들이 있다고. 하나는 포인트였고 저를 발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허락되는 집이 아닌데 뭐 백을 써가지고 누가 그 레스토랑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개를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처음 갔으니까. 그날 마침 그 시간에 풀어놨어. 저를 가고 있는데 저를 그냥 달려오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거기는 초석 안에 개비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개가 달려들 때 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못 가르쳐줬어요. 개가 달려들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양반이 개가 달리게 되면 그냥 가는 그대로 못 본 척에 가라 그래요. 저는 끔찍하면서 보고 그냥 못 본 척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개가 그대로 저한테 덮쳐버렸어요. 막 이모 삼대이 맞던 개예요. 그래서 3마리가 2마리 어른거리고 3마리가 하나는 뒷다리 뜯고 하나는 엉덩이 하나 위로 올라왔어요.
사냥개 한 마리도 죽습니다. 이게 탁 찍히면은, 핏줄 터지면은. 너무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언덕에서 그 위로 발로 차면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피는 막 쏟아 내려오죠. 아찔하더라고요. 그때는 중요도 생각 안 나요. 정말 급할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을 때입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들 하셨죠?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정말 급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탁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백수가 될 때까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는, 백수가 돼서 기억력이 없어질 때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어느 순간 내가 기억을 상실할 수 있어요. 치매 걸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멈춰버립니다.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기도가 멈추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탁 뛰어올랐는데 그런 위기 순간 닥쳤어요. 근데 다행히 뛰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저 앞에 초소에 좀 가까웠어요. 그 초소에 늘 보고 있던 부하가 중사 한 명, 또 상병 한 명이 그걸 봤어요. 보니까 왜 민간인이, 그렇잖아. 군목도 안 입고, 추리님은 민간인이 막 개 쫓기고, 야, 저 죽겠다 싶어 두 명이 막 뛰어온 거야, 거기서. 총도 공부를 빵빵 쏘니까 이 개들이 그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구세요? 그런 거야. 애들은 모르잖아. 근무 쓰고 있고, 저는 부임했지만은 연대장 얼굴 보아도 잘 몰라요. 한참 지나 연대장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설마 연대장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려고 상부에 뭐 인적사항, 뭐 계급, 계급 아니 성명, 뭐 이렇게 주소. 이거 제가 얘기 하나 안 하나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안 하기만 또 이게 이상한 그 사람으로 그 신고돼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야, 너 연대장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그랬죠. 사실, 춘자를 돌려야 됐는데,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어디서? 이 친구들이 딱 보더니 눈치 빠르죠. 중사한 놈이. 연대장님, 저희들은 이번 자물통입니다. 한 번 남자 새끼가 말을 뱉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 너 그랬지? 그렇습니다. 상병 너 어떠냐? 저는 말할 것도 없죠. 둘 다 바로 약속했어요. 분명히 너희들 믿는다. 이 상황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피 막 나길래 속초 병원까지 제가 뺐어요. 가서 이 검사하니까 마침 그 개들이 너무 좋은 개들이라서 다 주사를 다 맞았어요. 그 제가 다행히 이제 괜찮았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갑자기 전화통에 불이 난 거야. 친구들, 전국에 몰려든 친구들 전화가 병치라 개에 물린다며. 도둑놈 같은 새끼들. 그렇게 약속해놓고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보조 서면서 야,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사실 얘네 개에 물려 죽어버렸다. 뒤집어버렸다. 애들이 막 해가지고 집에 전화하고 난리 난 거야. 그 통해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온 거야. 병철 개에 물려 죽었다면 괜찮나?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세상에. 정말 믿을 놈 없어. 그때 제가 번쩍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야, 만약에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만약 거기서 죽었다면 과연 내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질까? 노병천 개죽음 당하다. 노병천 개에 물려 죽어버렸다. 아, 이게 어떤 말로도 이게 참 묘사가 안 돼. 노병천 이꼬르 개 뭐 이래가지고 아, 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좋지만 사실은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 각기 태어났잖아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살아가는 과정도 각기 열심히 살아가서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정말 마지막에 평가가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간 그 참 멋진 이름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다음 한번 열어보세요. 예, 다음. 자, 저는요, 이제 군생활을 마감하게 되는데, 제가 장군 진급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제가 하는 기본적인 임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해서 그 삶이 엉망이 되면 절대 전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 덕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거의 모든 지휘관은 제가 최선봉 지휘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책을 집필해서 많은 장병들 또 간부들 육해 공군 모든 장병들에게 제 책들이 다 나가면 제가 강의를 했고 수많은 영향을 실제로 끼쳤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최종 문화상을 제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100% 저는 진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진급 딱 들어갔는데 안 됐어요. 둘째 해대에서 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꿈이 있는데 그것은 육사 교장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청년 장교들을 키우는 육군사관학교에 정말 그 복음의 터전을 만들어서 전 우리 군이 예수님 있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참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무산됐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감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더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높은 계급을 가지고 해도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순종할 때 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까지 가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장군 심사에서 명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딴 분의 그걸 제가 들었어요. 장로 장군님이 심사위원장 갔다 나중에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려준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참모총장님이 그 당시에 결제하는 과정에서 딱 보더니만 그분은 불교통입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알죠. 딱 보더니만 사인하면 제가 바로 장군이었어요. 마지막 거기였으니까. 딱 보더니만 노병천 예수의 미친놈.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미친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 미칩니다. 그죠? 오락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미치면. 어차피 미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미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 복된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한 가지 남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했던 그것은 영원히 오늘 읽었는 다니엘서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한 번 더 열어보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 열어보십시오. 슬라이드. 예, 다음. 예.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묘비 옆에 누군가가 이미 제 묘글을 세워놨더라고요. 18세 병천, 제 아내 담양 전시. 우리는 저 장면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을 잘 보낼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세상 것 진짜 지나가요. 정말 돌아보면 허무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 또 한 생명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남는 장사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은 삶을 살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결단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께 결단을 시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피아노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먼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스스로 이제 생각하십시오. 내 자신 아직도 완악하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자꾸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엉크인 것들이 나한테 있고 아직 내 속에 진정한 용서가 없고 이런 것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이순신같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엉어리진 것 지금 이 시간에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아버지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주같이 아버지 정결케 하여 우슬주로 아버지 씻어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아직 뭔가 엉켜있는 게 있습니까?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단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제 입술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내려주신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약속을 합니다. 전도는 나는 힘들어. 아니야. 지금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과 약속합니다. 적어도 3개월 이내 3개월, 4월달, 4, 5, 6월달 6월달 이내에 한 명을 최소한도 하나님 전으로 불러오겠다고 하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신다면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손을 드셔서 그 손에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드셔서요 축복 받으십시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지옥 가는 걸 보지 않는 겁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옮기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손 든 것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이 결단을 했으니 하늘을 도와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약하고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 두 손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드시고 연명장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하시는 그 두 손으로 하나님께 각자 지금부터 2분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과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얻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두지 마시고 주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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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게 아버지 이렇게 봤을게 아버지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이렇게 봤을 아버지 목숨같이 먹여 이 삶을 주님 바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을게라는 육교를 축복하시고 이 생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을게라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을 불러 우리의 가슴을 태워주시면 아버지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이렇게 떠주시오. 이렇게 왔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이렇게 놔두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 하나님 감동 도와주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 이렇게 나갔을 때 저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 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성령을 보내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